저의 어렸을 적 기억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에 진교라는 곳인데 읍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그곳에서 치열했던지 전쟁으로 인해서 산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던 매우 인상적인 동네였는데 그 산등성이 한편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철대문과 마당 한 구석에는 수십 년 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어린 제가 가지에 올라가 들어 누워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 집 바로 밑에 진욱이라고 이름하는 아주 친한 친구 집이 있어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매일 그 친구와 놀았던 기억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마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아 그곳에 살겠다고 울며 떼쓰던 저는 그 이듬해 우리를 보고 싶어 마산으로 찾아오신 마을 아주머니를 따라 어머니를 졸라서 결국 그 마을로 가는 버스에 함께 올랐습니다. 마침 방학이었고 또 돌아오는 편은 아주머니가 표를 끊어 제가 타는 것까지 봐주기로 약속하고 갔죠. 그런데 진교읍은 산 아래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하필 장마 기간이었는데 유례없는 큰 비가 와서 돼지가 둥둥 떠다니고 소가 둥둥 떠다니고 고속버스가 진교읍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산 뒤편에 임시로 정차했는데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어린 저는 범람한 시내를 위험한 줄도 모르고 무작정 징검다리를 건너 친구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게 어릴 때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은 그렇게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죽음보다도 어머니를 두고 홀로 가는 그런 여행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더 보고 싶은 강렬한 감정이었죠. 사람이 태어나 처음 갖는 소중한 감정은 대부분 엄마에 대한 것일 겁니다. 엄마에 대한 아기의 친밀감과 집착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서 친구를 갖게 되면 친구랑 놀고 뛰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토록 좋아하던 엄마가 불러도 들은 척 만 척 친구만 찾아 엄마를 슬프게 할 정도로 친구에 대한 감정은 강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친구 이야기, 성경에 동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반대의 이야기로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장터에 있어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 아이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외면하는 친구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동네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매일 장터에 함께 모여 놀았습니다. 매일 시장 이곳저곳을 뛰어놀고 여러 놀이를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편의 친구들이 갑자기 놀아주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피리를 불면 춤을 췄고 슬피 울고 있으면 가슴을 치며 같이 울어주었을 친구들인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자 당황한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슬퍼 부르는 장터 아이의 이야기에 주님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는데 나는 너희가 자꾸 부르던 너희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오늘 내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이토록 많은 권능을 너희 가운데 행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내 진심을 외면하고 나쁘게 말하느냐? 자신을 친구를 잃은 장터 아이에 빗대서 그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너희는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는 나를 포도주나 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지금 하는구나 슬퍼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시대의 악함과 믿지 않는 고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적은 글로만 읽었는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으면 우리처럼 상처받고 슬퍼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이 말씀 앞에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전에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단순히 책망으로 생각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책망으로 들었죠. 하지만 주님이 친구를 잃은 친구의 슬픔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 단순한 책망이 아닐 수 있다 싶어서 화 있을진저에 대한 원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 단어는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감탄사였습니다. 어떤 감탄사인가 하면은 이런 감탄사입니다. 오호, 놀라거나 비난할 때 하잖아요. 이런 감탄사입니다. 사전에는 슬픔 혹은 비난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친구의 문맥으로 읽으면 이 감탄사로 읽으면 오 슬프다 베세다야 오 슬프다 고라시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말씀도 너희가 그들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오 내 마음이 슬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더 와닿았고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에 대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 그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내 자식이라고 불렀고 내 젖먹이는 아이라 불렀고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표현했으며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강대국 사이에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 다른 신을 섬겨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사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알세부를 힘입어 권능을 행하고 있다 모함하는 겁니다. 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술주정뱅이요 죄인의 친구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아직 그들이 친구인데, 그래서 그 강렬한 감정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와, 영혼으로 찾아와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애쓴다는 영화인데, 보이지 않는 남편을 아내가 알아봤을 때 영화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과 알지 못하는 말들과 그들이 알아볼 그 많은 것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상처받은 장터 아이같이 그런 감정을 담아 오 슬프다 슬프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지금 통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책망하신다고 번역했으니 다음으로 우아이란 이 단어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란 단어는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해하자면 태도가 달라진 친구에게 장터의 아이가 너 왜 그래? 라고 따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의미를 살려서 의역해 보자면, 백성을 친구로 생각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그들에게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진실을 말하여 주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말들조차 듣지 않자 그들에게 너희들 왜 그러는데 이렇게 따지셨다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모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도 안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심판에 닿지 않겠느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들은 변했을 터인데 그러고도 어떻게 너희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오, 내 마음이 슬프구나. 이러한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듯 주께서 비유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란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인지 어린 시절을 잊지 않으셨다면 지금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밖에서 친구가 부르면 아마 예배 안 드리고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예배 자리에 그런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맞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처럼 순수한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엄마가 불러도 외면하고 더 놀고 싶은 바로 그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지시겠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외면하면 얼마나 슬퍼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0아들보다 딸아이 하나가 낫다는 말도 있는데요. 며칠 전 꿈에 제 막내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 그 시절 그때가 그리워서 생각나서 가족 단톡방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며 애들 보고
그때 그 시절 너희들이 보고 싶다고 했더니 딸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라며 혼자 댓글을 달았습니다. 남자는 아무래도 좀 무심하죠.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친구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거리를 걸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친구는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나를 발견하면 걸음을 멈추고 뛰어오고 웃으며 반가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친구로 대해달라는 주님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으로만, 무서운 분으로만 대할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마음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 보고 주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걸음을 멈추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쁜 인생 중에 혹여 우리가 주님을 느끼면, 주님이 생각나면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반가워해 달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가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 이거 주님 선물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어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 이거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볼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음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예 시간을 내서 하루 중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잠깐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를 만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면 주님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없이 그저 예배를 참석하면 마치 명절에 애정 없이 다녀간 자녀들처럼 어쩌면 주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우리가 갖는 관계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격적인 것이, 감정적인 것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알아주고 표정을 읽어주고 심정을 같이 하는 것 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죠. 또 우리는 부모님께도 우리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의 형제인 성도들에게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보면 반가워하고 얼굴에 슬픔이 있으면 왜? 라고 물어주고 궁금해하고 때로 같이 놀아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내 가족을, 형제 자매를 친구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렸을 적 순수한 마음에 잠시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도, 신앙도, 신앙의 삶도 이 친구됨에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삶이 여유가 없고 바쁜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 나이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친구도 친구요, 가족도 친구요, 성도도 친구요, 주님도 친구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를 가장 가깝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는 어쩌면 주님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당신을 친밀하게 여기고 오직 그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제3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친구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바쁜 인생의 걸음과 생각을 멈추어서 계신 우리 주님을, 앉아서 나를 부르고 계신 아이 같은 주님을 소중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치 신비한 어떤 의식이나 또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계적인 측면을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친구를 잃고 친구가 놀아주지 않음에 마음 아파하며 친구를 애타이 부르는 친구의 심정으로 주님 자신을 표현하고 계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함에도 이 삶의 여러 가지 부끄러움에도 우리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관심 갖고 쳐다보시며 친구가 되어서 와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고 계신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친구로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울 좋은 옷 내려놓고 종교의 옷 내려놓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소중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친구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친구가 많고 누구는 친구가 적을지라도 주님, 그 친구가 어릴 때일수록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할수록 오늘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서 앞으로는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친구로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